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전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오늘 본문 배경으로 여주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모든 집안은 각각이 추구하는 유무형의 가훈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장장 10대에 이르는 한 집안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주동행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였습니다. 저희 모교인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 가면은 큰 돌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여주동행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세 개의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뭐 지사충성, 뭐 이렇게 일사가고, 여주동행, 이렇게 신사참배 때 태동된 그런 교단 배경이 있기 때문에 좀 비장하죠. 그 중에 이제 여주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모교의 교훈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주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족보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잘 전달하고 있죠. 족보.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계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묵상하고요. 이 계보가 담고 있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들을 파악하고 적용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 이 계보, 다른 데서는 족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계보라는 말이 지난 창세기 2장을 여러분 설명드릴 때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다. 톨레도트 기억하십니까?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다. 이렇게 번역되는 특별한 단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11개의 톨레도트가 나와서 그 대나무 마디처럼 이렇게 이 톨레도트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성경책이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다, 뭐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 말은 아담 이후의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데 이 모든 이야기는 아담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런 뜻이죠.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야곱 이후의 모든 이야기가 야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그러니까 계보 전달의 방식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만일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고 있겠지만 실은 우리는 부모님의 계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안에서 가장 위의 권위라면요, 자녀들은 다 각자의 삶을 자유롭게 살고 구가하겠지만 그 모든 자녀의 이야기가 우리 가장 위의 권위의 계보가 되고 톨레도트가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생각할 때 저는 저의 사역을 하고 뭐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저희 아버지의 계보의 이야기를 채워가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뭐 스토리나 족보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어제 묵상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어떤 씨와 종자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우리 집안에서 내가 처음이다 이러면 내가 어떤 계보의 첫 시작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계보를 조금 더 묵상하면 이렇습니다. 계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경에서 잘 쓰는지 야베스의 기도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역대기 상에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아주 고통 가운데 난산 끝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참 은혜로운 기도죠. 역대기 4장 10절에 있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나 이제 인사이트가 있고 은혜롭기 때문에 한때는 브루스 위킬스라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 요 한두 줄을 가지고 책 한 권을 만들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요, 역대기에서 쭉 족보 이야기가 누가 누구 낳고 하다가 야베스가 돌연 두어 줄 소개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야베스를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봤더니 그것은 이제 이 족보가 유다 지파를 소개하는 족보 가운데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의 계보, 유다의 어떤 종족 씨앗은 야베스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봤더니 생각해 보면 갈렙도 유다 지파인데요. 갈렙이요, 이 80의 나이에 헤브론을 향해 나가면서 헤브론을 중요한 성읍이었지만 꺼리는 성읍이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갈까 이러고 있는데 갈렙이요, 이 산지 내게 달라면서 그날에 주께서 내게 약속하셨다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차지하죠. 이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신앙, 그다음에 이 야베스의 신앙,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유다 지파 그 계보의 특성이 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톨레도트를 지금 쌓아가고 채워가고 있다, 채색하고 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톨레도트가 있다. 그리고 이 톨레도트는 정말 그 한순간 한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한 일에, 그러니까 오늘 한 적용의 결과로서 내일의 톨레도트가 채워지고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말합니다.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이렇게 우리는요 큰 계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계보, 우리 집안의 계보,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보여주는 선지적 관점이죠. 멀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계보를 관찰했고 계보를 잠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보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의미가 전달되는가 봤더니요, 오늘 이 계보는요, 사람, 잃어버린 사람을 연결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아담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절 다시 보시면 아담.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다시 창세기 1장 얘기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조금만 생각하면 예사일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 아담은 타락의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타락의 시초고 에덴을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이 아담은 이 계보에서 좀 제외시켜야 되는 게 맞죠. 3절에부터 나오는 이 셋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이 셋의 탄생, 이때로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셋 에노스,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보를 이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주 동행의 족보를, 에녹에게 대표되는 이 여주 동행의 족보를 셋과 에노스에서 시작하지 않고 아담에게서 연결하여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녹, 노아,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이 여주 동행의 계보를 타락하였고 떨어진 존재지만 아담에게 연결하여서 원래 아담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원래 목적은 자신에게 반응하고 동행하는 존재가 되도록 창조하신 것일 것입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아 자라가고 광합성 작용을 하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늘 하나님의 빛을 받아 영적인 광합성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나 눈을 들어서 이 땅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자기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늘이 막히고 눌린 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정말 그렇게 횡적으로만 이렇게 퍼져가고 있습니까? 나는 법을 잃어버린 닭과 같이, 이 닭은 날지 못하고 날개를 가졌지만 땅만 보고 모이만 쪼아먹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 계보를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과정과 진보 자체가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연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보 안에 살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소원을 품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 계보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을 연결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선교하면서 그들을 접붙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접붙임의 사역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보를 연결해 주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계보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여주동행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말할 것도 없이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렇게 원리적인 차원에 약간 깊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의 목표 단순한데요.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표도 내가 기도하고 주변 사람 기독해 하면 삶의 목표 굉장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핵심이 기도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든 기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 지나치게 많이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종일 기도만 하면서 지낼 수는 없겠지만요. 이 영원하심, 다시 말해 기도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영원히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릇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포사이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삶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목마름이다. 그렇죠. 이 목마름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목마름이니까 정체가 불분명한데 분명히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향해 기도하는 상태에 다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기도는 자신이 갈망하는 것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바벨론을 향해서 기도하든 예루살렘으로 기도하든 어느 쪽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쾌락과 지식과 부와 명예와 권력, 다시 말해 어제 본 가인 족보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들을 향하여,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이고 밤낮 그 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장하고 추구하는 열정,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주 동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끊임없는 추구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추구,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여주 동행의 기도죠. 그래서 여주 동행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요, 우리는요 조금 더 자주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가장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기도해야 할 때는 가장 기도하기 싫을 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은혜와 의무가 충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정확하게 합치되는 것이죠. 우리는 먹어야 침샘도 분비되고 맛도 알듯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 외에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주 동행을 위한 기도는요, 방금 좀 얘기했듯이 의무적인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코스웍이 없으면 아이들은 자라갈 수 없듯이요, 기도는요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 동행을 위한 기도, 이것은 표대를 향한 달려감입니다. 절박함이 있는, 그러니까 생산 목표 달성과 같은 절박함이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처럼 여주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는 기도를 더욱더 시간을 내어서 자주 기도해야 될 것이고, 가장 기도하기 싫을 그때에 기도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여주 동행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드러난 특별히 에녹을 대표로 해서 여주 동행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어찌 보면 딱딱하지만 깊이 있게 묵상했습니다. 계보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어떤 계보든지 우리는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연결하고 싶죠. 우리는 기도로서 여주동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지혜, 큰 뜻을 보여주시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족보 안에 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보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이 모든 삶들이 우리의 계보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계보가 무엇을 그리는지, 어떤 내용을 채우는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과 같이 에녹과 같은 여주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계보를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담과 같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자조차도 주께서 그들을 향한 동행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계보를 연결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변에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을 주님의 계보에 드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를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쉬지 않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영원한 자세를 온전히 갖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어찌 보면 가장 기도하기 힘든 그때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늘꿈교회 이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의 결과로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혹시나 어려움 당한 지체들 없는지 돌아보며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여주동행의 기도의 삶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